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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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명목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사사기 8장 전체에 우리 합독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처치한 후에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내가 미디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쩌미뇨 하고 1절에 이렇게 따지죠.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야곱으로부터 장남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는 축복을 창세기 48장에 보면 받는 부분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정말 큰 지파로 성장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들은 자긍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큰 공을 세웠으니 자존심도 심하게 상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기드온 때문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처럼 비난을 하죠. 하지만 미디안에게 압제받은 7년 동안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은 생트집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힘든 일을 가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에 명예욕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더 큰 공을 세워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사람은 회개를 할 순간에도 비겁한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용기 없던 지난 삶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수고하기는 싫지만 더 많이 인정받으려면 그릇된 명예욕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합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그들의 분노를 풀었습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죽을 각오로 싸워서 얻은 승리였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자기보다 훨씬 더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으니 오렙과 스엘도 자기 손에 붙이셔야 하는데 왜 너희 손에 붙이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까지도 이렇게 수용합니다. 만일 기드온도 명예욕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 터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죠.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떡덩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되었다. 5절에 나타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곤해진 기드온의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관돼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쫓기는 형편에 있지만 그들의 병력은 기드온의 300용사들보다 50배나 많은 15,000명가량입니다. 언제든지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음을 파악한 그들은 기드온을 돕기는커녕 죽을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위해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기드온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곤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에 이기심의 지배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300용사들은 요단을 건너고 피곤 하나 따르며 4절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서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피곤할지라도 순종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협력해주지 않고 조롱할 때 사기가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죠. 지치고 피곤하였으나 상황을 봐가며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50배나 되는 적군에게 도전했으나 마침내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는 부분이 8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00용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기드온은 패장병들을 소탕한 후에 숫곱과 분우엘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숫곱 성은 장로들 70인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곱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이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에게는 겸손과 온유로 대처하면서 작은 성읍들을 강력하게 징벌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죠. 사실 기드온은 전의 날을 기롱하여 15절에 말한 것을 징벌의 이유로 삼았는데 이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추격하는 상황에서는 내란 방지를 위해 자중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젠 전쟁이 종결된 상황이라 마음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복수심을 사용하셔서 숫곱과 분우엘 사람들을 처단하고 기드온의 적은 군대를 멸시했던 태도는 사실은 300명을 선택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죠. 300명을 돕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50배 전력의 미디안을 통솔하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우리 보기에는 더 강력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기심의 지배를 받은 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별력까지 잃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곱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미디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지할 줄 모른다는 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항상 눈에 분명히 보이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거나 지배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삶의 양식을 어떠했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33절에서 35절을 우리 잠깐 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브롯에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브롯을 신으로 섬기죠.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타납니다. 또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다. 지조도 없고 우리도 없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상황이 바뀌자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변절해버립니다. 평화로운 환경도 그들을 그렇게 성숙시키지는 못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선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망각하고 또한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던 기드온과는 이렇게 대조가 된다. 네 번째는 기드온이죠.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한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근거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기들은 야훼의 전쟁을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하게 받던 초기 모습에서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23절에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는 대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는 못했다.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노력하는 귀고리를 청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1700세겔이면 약 20kg이나 되는 금과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왕들의 의복과 사슬들을 얻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우림, 둠림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전이나 대제사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드온 집으로 몰려와 금 에봇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죠. 그 에봇이 집안의 우상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이 새로운 우상을 제조하는 셈이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왕의 보좌는 거절했지만 많은 아내를 두고 왕처럼 호사스럽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구별된 삶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명예나 이익이나 혹은 사랑 같은 것에 지배를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 실제적임을 인식하면서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는 존재라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기드온까지도 이렇게 자기의 명예와 이런 권세를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기드온까지도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게 돼버리는 생활 속에 이런 저지르는 죄,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